1월 19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빛 대신 주님의 부르심, 온전히 따르는 순종. 오늘 큐티 본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었고, 그 광야에서의 시험은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니까 광야 시험 다음의 사건, 그 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대략 1년 정도의 간격이 있었다, 그렇게 추측을 하지요. 이렇게 긴 간격을 두고서도 본문을 이어나가는 이유는 이 본문 사이의 연결점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지요.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 하심인데요. 그 본격적인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이 첫 번째 문단입니다. 흑암에 빛이 비치었다 하는 내용이지요.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1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 하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을까? 여기에 물러가셨다 하는 말은 군사용어로 이야기하자면 후퇴에 해당되어지고요. 또 일반적인 사회 용어로 이야기하면 도망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진한 것이 아니고 물러난 것이고 그 위기의 자리를 피하신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상황은 사실 예루살렘 또는 유대 지경에 있을 때의 상황을 전제하시는 말씀이죠.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머물러 계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잡히시자 갈릴리로 되돌아가셨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왜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야 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는가 하는 점이지요. 어떤 이들은 이 12절의 문장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예수님이 도망가셨다, 또 내지는 예수님께서 유대 세력의 무서움을 아시고 피하셨다, 정치적인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지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끝내는 최후의 인물이 세례 요한인데, 그가 모든 사역을 이제 중단하고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지만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기초작업,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역을 위한 준비 단계 일이었다면, 세례 요한의 잡힘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표시였던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곳으로 갈릴리로 선정하신 것이고, 이 갈릴리로 되돌아가신 그 의미를 13절 이하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되돌아가셨다는 것이 지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의 최고의 중심 도시로 사역지를 옮기신 것이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것은 그 주변 일대 전체를 아우르는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더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으로 얘기하자면 스불론 지역이나 납달리 지경이
이 사역의 범주 안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시의 발전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14절에서부터 16절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글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의 성취라고 소개하면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는 놀라운 계시의 진전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모든 지역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땅 전체가 어둠의 땅이었다가 흑암의 땅이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게 되었다 하는 의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어두움이 변하여 빛이 되더라, 그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를 첫 사역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느냐?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흑암,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사역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17절은 이 의미를 담아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본격적인 복음의 선포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이와 똑같은 메시지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가까이 다가온다 하는 이야기였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지금 너의 앞에 있는데 너 어찌할 것이냐 하는 메시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흑암이 사망의 땅과 그늘이 바뀌어 빛이 비치었다. 그 말씀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18절로부터 22절이 두 번째 문단인데요. 이 두 번째 문단의 주요한 내용은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더라 하는 내용이지요.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18절에서부터 20절에서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21절에서 22절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쫓더라 하는 내용이지요. 이들의 공통점은 4명이 다 어부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그들이 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헌신과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바로 모든 것을 결단하고 예수님을 쫓은 것으로 마태는 소개하고 있으나 요한복음의 내용과 상호 보충하여 살펴볼 때 베드로나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먼저 깨닫는 사건까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나 되는 앞에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다 생략합니다. 마태는 이 내용은 다 생략하고 주님 부르실 때 결단하고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 쫓은 자를 제자라 부른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심이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심이 본격적인 예수님 사역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 의미가 둘째 문단에서는 제자들이 이제 부름을 따라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 쫓는 일이 시작되어졌더라.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지요. 제자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본격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주 안에 있도록 하심.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일꾼 되었음을 가르치는 말씀, 제자를 부르심으로 본격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된 둘째 문단 내용이었습니다. 24절, 25절은 마지막 문단인데요. 이 문단의 내용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소문이 되고 그 소문이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 퍼져나간 지역들이 대단히 넓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지경뿐만 아니라 데가볼리나 또 더 많은 곳까지 소문이 되어서 나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24절은 어디까지 나갔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 수리아 지역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어둠의 땅이라 그렇게 불렀을 때 이 어둠의 땅으로 바뀌게 된 역사적인 사건은 아시리아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퍼져나가서 모든 주변 지역까지, 그래서 수리아 지역까지 퍼져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겼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복음은 모든 장벽을 허물고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이 전염병도 뚫고 우리의 비대면도 뚫고 언제나 복음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퍼져나갈 줄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마지막 셋째 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때 그곳에도 어두운 곳이 있었지요. 오직 빛 대신 예수님만이 밝게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 힘이 아닌 오직 주님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 주님을 구하는 기도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비춰 주셔서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은 다른 것과 겸하여 따를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것, 그리고 나를 세상으로 묶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비대면 시대에도 전염병 시대에도 예수님의 복음은 전해질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온 땅에 예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